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냥 12절까지 같이 읽죠. 그냥.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면서 동시에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따르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기를 흔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채워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어떤 책임을 앞세우기가 쉬운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흔히들 자기를 비우고 자신이 아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을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의 책임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을 위한 조건 이거를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엄청난 고통만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흔히들 성령 충만을 특별한 성령 충만과 또는 일반적인 성령 충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령 충만은 일종의 이제 부흥의 시대 때 부흥을 특별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어떤 그 주님의 일을 사역과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특별한 성령 충만이 있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와 관련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성령 충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성령 충만을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대개 부흥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뛰어넘는 비상한 은혜의 사건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견해는 자칫 부흥을 이렇게 부흥은 어떤 성령의 특별한 그 부어주심이 사건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잘못이 초래되게 됐냐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는 보지 못하고 비범하고 획기적인 것 속에서만 찾음으로써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을 일시적으로 극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을 흔히들 이렇게 특별한 성령 충만과 일반적인 성령 충만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케 하는 역사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비범한 영역과 평범한 일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특별한 충만과 일반적인 충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특별한 충만은 주로 사역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충만을 가리키고, 일반적인 충만은 성화와 관련한 일상적인 충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이제 그 개념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특별한 방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충만케 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아예 용어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따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를 해요. 성령 충만을 특별한 충만과 주로 이제 특별한 충만은 사역과 관련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충만은 성화와 관련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과 관련한 성령 충만을 일반적인 충만,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핀플렘이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핀플렘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핀플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8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7번이 쓰여질 때마다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부정과거 시제, 이 용어를 많이 쓰죠. 이 시제.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이게 부정과거 시제라고 그랬죠. 이미 죽었다. 단회적으로 죽은 거예요. 순간적이고 단회적. 다시 반복되지 않는, 지속되지 않는, 지속되는 것과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핀플렘이라고 하는 동사가 8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7번이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과거의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동작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과거 시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단회적이고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즉각적이고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동작이나 사건, 이거를 표현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쓰는데,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이 단어가 항상 이렇게 8번 중에 7번이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번의 경우에는 미래 수동의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또 즉각적인 사건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동사로 묘사된 성령 충만은 특별한 능력 부여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주어진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부정과거 시제로 7번 쓰이고 미래 수동 시제로 1번 쓰여졌는데 다 두 경우에 다 뭐냐면 과거에 단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임한 충만, 이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핀플렘이라고 하는 동사로 묘사된 성령 충만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능력 부여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주어진 충만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 예로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전할 때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순간적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 때 그 충만함이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성령이 충만케 해서 갑자기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없었다가 갑자기 능력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부어져서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겠죠. 방언이 이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이 그냥 자기 나라 말로 외국어로 다 알아듣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부어졌던 거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핀플레메라는 단어를 부정과거 시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4장에 있는 이 경우에도 이 사도가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사도들이 고쳐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 막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당국자들이 그걸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더 이상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했던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가장 유명한 구절이 12절이죠.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이들이 평소에 학문이 없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히 비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자기 성령이 충만케 되니까 없었던 능력이 이들에게 생겨나서 이렇게 자신들이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핀플레메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졌고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이고 단회적으로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부어진 이런 방식의 충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핀플레메라는 동사를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충만입니까? 일반적인 충만입니까? 특별한 충만이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이제 또 다른 충만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동사가 있는데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 사용되는데 한 번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 때 그 충만하니라 이게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사는 불완전 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속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 5장 18절도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라 이런 얘기니까 현재 시제를 사용했던 불완전 완료 시제를 사용했던 다 공통적으로 지속성의 의미가 있어요. 앞에 부정과거 시제는 단회적이고 순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즉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성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특별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부어주는 특별한 충만이 아니라 지속성의 의미가 있으니까 보통 상황 속에서 계속 주어지는 충만 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성령 충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충만한 상태를 묘사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핀플레미라고 하는 동사,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 플레레스라고 하는 형용사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형용사는 성령의 은혜가 많은 사람의 특성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묘사할 때 플레레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 충만을 일반적으로 특별한 성령 충만과 일반적인 성령 충만, 이렇게 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한 성령 충만입니까? 일반적인 성령 충만입니까? 특별한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와 플레레스라고 하는 형용사는 지속성의 의미가 있고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상태 가운데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화의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령 충만,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충만을 묘사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성경적인 근거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다, 어떤 특별한 성령 충만은 핀플렘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만 사용한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성경적인 근거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직 이제 퀘스천이죠. 뭐 하자는 건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경우가 생겨나게 되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일반적인 성령 충만을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성령 충만만을 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헬러 단어가 쓰인 용법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두 종류로, 특별한 충만과 일반적인 충만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핀플렘이 동사로 묘사된 것은 항상 일반적인 충만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지적했듯이 핀플렘이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을 때도 꼭 순간적인 행위나 동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충만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즉각적이고 단위적인 이런 성격을 묘사할 때 그 시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속적이고 계속적인 충만을 묘사하는데도 그 시제가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어떤 한순간, 특별히 처음 주어지는 그 순간은 찰나적으로 포착해서 묘사할 때는 즉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동영상도 계속 동영상이 안 끊기고 쭉 우리가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때요? 순간적으로 딱 어느 순간에 딱 멈추면 그 순간에는 어떤 순간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지만 어떤 한 순간은 그 순간에 있어서는 그게 딱 찰나적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생이 계속 되면서도 그 어떤 순간에 딱 어떤 찰나적인 순간은 찰나적인 순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영속적이고 계속적인 이런 충만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어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때는 그 순간에는 찰나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즉각적인 어떤 성령 충만이 임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 충만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지속되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 더 특별한 어떤 성령 충만이 주어진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핀플렘이라고 하는 동사를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 좋은 예가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와 또 9장 17절에서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했던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런 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때도 핀플렘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고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가 갑자기 그냥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신 거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핀플렘이라고 하는 동사를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플렘이 동사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어떤 그 특별한 성령 충만을 묘사하기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가 성령의 충만을 부정과거 시제의 동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의 관심은 그 성령 충만이 시간적인 길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성령 충만이 순간적으로 임했느냐 지속적이냐 이거는 누가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의 관심은 충만의 사건이나 행위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지 이 성령 충만이 지속적이냐 아니면 순간적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이 과정의 중요한 상황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두 가지로 무리하게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을 특별한 충만과 일반적인 충만 또는 내적인 충만과 외적 충만, 내적 충만은 어떤 충만일까요? 특별한 충만일까요? 일반적인 충만일까요? 내적 충만은 일반적인 충만이겠죠. 외적 충만은 그 특별한 충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충만, 일반 충만 또는 내적 충만, 외적 충만 또 성화를 위한 충만. 성화를 위한 충만은 뭐예요? 내적 충만이면서 또 일반적인 충만이죠. 또 사역을 위한 충만. 이거는 특별한 충만이면서 외적인 충만. 이렇게 성령의 그 충만을 이런 식으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인 충만을 평가절하하고 평가절하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성화와 사역의 연결성을 와해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막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사역이 막 어떤 열매를 맺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의 분류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거기를 좀 이런 두 분류를 가지고 내가 외적인 충만을 받아서 특별한 충만을 받아서 이 사역과 관련된 충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화되지 못했어. 본인이 그렇게 그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무리하게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윤리와 은사의 괴리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어떤 그의 인격과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부분과 사역의 열매와의 그런 괴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 목사도 막 삼층전에 갔다 왔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 하는데 막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막 상스러운 말들을 하고 신성 모독적인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무리하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자기의 피할 어떤 구멍을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무리하게 두 가지로 딱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부흥을 특별한 충만과만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면 부흥의 포괄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관시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단일한 성령 충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없이 다변하는 상황들과 일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어떤 특별한 충만과 일반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 성화와 관련된 충만과 사역과 관련된 충만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니까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단일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 충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성령 충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를 돕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충만한 상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평탄하고 늘 했던 일들만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위기를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에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자신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안전병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오시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단일한 성령 충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단일한 성령 충만이 어떤 때는 이런 양상으로 어떤 때는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무리하게 둘로 딱 구분지어서 얘기하면 특별한 성령 충만을 강조하다 보면 성화를 무시하게 되는 이런 우리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의 성화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그런 삶의 결과들이 초래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늘 일상의 삶을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어떤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큰 확신과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은혜가 또 주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만 성령 충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와 윤리의 괴리, 또 성화와 사역 간의 그런 분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성령 충만이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양상 저런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어떤 획기적인 축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때요?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획기적인 축복으로만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때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그럼 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계속해서 새롭게 충만함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충만함이 주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 핀플레미 동사 이 부정과거 시제로 묘사되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꼭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자주 사용한 이 핀플레미라고 하는 동사는 이미 충만해진 사람에게 새로운 충만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미 충만해진 상태, 이게 없이 그냥 충만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충만해져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충만해진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충만이 주어지는 경우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미 충만해져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이 주어진 이 성령 충만은 없었던 상태 가운데 새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충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특별하고 더 깊고 더 능력이 있는 이런 양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의 양은 그 받는 그릇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분량, 또 영적인 수용량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단회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즉각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그 상대 개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 즉각적이지 않으면 지속적이다 또는 점진적이다, 이런 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점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충만해진 상태 가운데 새롭게 임한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핀플레미 동사의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것이 양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것이 양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양적으로 막 인격이 조금 들었다 많이 들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신자들 안에 성령님은 전 인격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믿음과 순종이 더 온전해짐에 따라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있죠.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귀신이라는 용어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사람도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그런 사람 이런 걸 또 들으면 그거 가지고 토를 달고 막 악유하고 막 그런 게 제가 피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귀신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귀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악한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 그래서 악한 영이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귀신이 어때요? 그 사람을 지배하죠.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개념도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온유하신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귀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살지 않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사람과 귀신이 아예 그냥 안에 내주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귀신과 성령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그 안에 내주해서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도 결국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한 성령, 거룩하시고 친절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들 안에 전 인격적으로 내주하셔요. 성령님은. 그런데 그 성령께서 신자들의 믿음과 순종이 더 온전해짐에 따라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리자 홀즈라고 하는 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서도 좀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를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의 삶을 세상에 하나하나 계속 그를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큰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께 이 주권을 넘겨드리는데 작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신문 하나 사서 보는 거. 그러니까 돈을 쓰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음식 하루에 3끼씩 먹었는데 이제 그 3끼 먹는 거를 2끼로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세계 그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에 비해서 신문을 사서 보는 그 돈의 통제를 받는 것과 밥을 먹는 이 문제, 3끼를 먹을지 2끼를 먹을지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근데 이제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가운데 점점 그렇게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성령께서 성령의 통제를 받지만 이런 정도는 내가 어떤 그 자치권이 나한테 주어져서 이런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이런 영역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성령이 조금 주어졌다가 막 많이 주어지는 이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자의 삶을 주관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점점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주권이 다 주님께 온전히 넘어져 가는 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자꾸 한 영역 넘겨드리고 한 영역 넘겨드리고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소유권을 넘겨드리잖아요. 그죠? 점점 그 성령 충만함의 정도가 그렇게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방식으로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께 우리의 삶의 영역을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더 온전히 주장하고 우리 안에서 더 자유롭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성령을 조금 소유했다가 더 큰 능력을 경험해 성령을 더 많이 경험하는, 소유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는 삶의 영역이 좁았다가 점점 넓어져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주에 계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영적인 영향력이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마치 이게 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성령이 더 많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되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인격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렇게 순종케 내어드리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마치 성령님이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모든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갈수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며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처럼 성령의 내재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무한하신 인격이죠.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내재하시면서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만 꼭 갇혀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하는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우리가 이 시공간적인 이런 표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에 있어서 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초월해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흔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때로는 성령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위에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를테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그러면 그 일 있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안 계셨을까요? 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전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이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이 수동적인 순종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이런 순종, 이걸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라. 이게 말씀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능동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공생의 그 3년 동안만 지키신 게 아니라 태어나신 순간부터 한 번도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미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데 거기에 새로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뭘 줍니까?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영생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죄 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이 개념을 우리가 많이 몰라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곳에서 제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령의 역사하심을 묘사하는 데는 두 가지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어로 in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위에, 영어로 on.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거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적인 개념에 익숙한 우리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조화롭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안에 있든지 또는 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안에 계시면서 위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는 시공간의 개념을,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방식이나 사역의 방식에 있어서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우리 위에 거하신다. 우리 위에 임재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적인 예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장면이 그런 것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스 토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다, 성령이 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성령을 받다, 성령이 임하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믿는 신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미 계신데 성령님이 성령을 받다, 성령이 임하다. 이 얘기는 마치 성령이 새로 오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다, 성령이 임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이미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표현은 성령의 새로운 사역의 역동성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장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역동적인 사역에 대한 교인들의 기대와 추구를 자극하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성령으로 이미 계신 신자 안에 성령이 임한다. 이런 일이, 이런 것을 통해 성령이 역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성령을 구하거나 성령이 임하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통적인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새롭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런 기대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이 새로운 능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빠진 성령론은 부흥의 신학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클레어 포거슨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순절 자체는 반복되지 않지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지 않는 성령론은 루하의의 신학이 될 수 없다. 루하의는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자체는 반복되지 않지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지 않는 성령론은 성령 신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성령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도 야기될 수 있는 혼란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쓸 때 마치 이 말이 성령 강림의 반복을 의미하거나 성령이 신자 안에 떠나셨기 때문에 부재하시기 때문이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내재하기 때문에 더 충만한 분량의 성령을 2차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은 인간이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갖춤으로써 끌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찰스 피니의 부흥론은 잘못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일련의 어떤 전제 조건,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더 성결케 되고 순종하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받을 수 있는 2차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축복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케 되는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한 이 성전에 대한 구약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그 세대주의 그 종말론 얘기 나올 때 삼성전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배경이 다니엘서나 이제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교리가. 근데 이제 거기에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렇게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막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을 이루죠.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면 정확히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42개월, 그러니까 7년이면 딱 7년인 거예요. 7년 대환란. 딱 7년이에요. 그리고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딱 3년 반.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성전에서부터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큰 강을 이루고 그 강 양쪽에 막 각종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맺히고 이런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강변에 있는 그런 식물들이 막 살아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따라서 성령의 강림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 즉 말세에 존재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특징은 뭐여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여야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 특권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의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거, 충만해지는 거,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개인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어떤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하고, 또 나 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거 되면 좋고 아니면 아닌 것 같은,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교회 존재론과 관련된 겁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상한 심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한 심령 가지고 공부하시잖아요. 상한 심령이 생기는 그 원천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이거를 바르게 제시받으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상한 심령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바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에도 막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하고 막 나도 알 만큼 알고 다 누리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부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이 시대에 통용되는, 이 시대에서 설정된 그런 신앙의 기준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어서는 안 돼요. 항상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교회의 모습, 성경에서 계시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랬고 나는 나니까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는 동안에는 절대로 상한 심령 생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동안에는 절대로 상한 심령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능,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을, 체험을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고백은 그게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막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여야 되고 어떤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를 바르게 제시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 신앙을 인해서 애통해 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거나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이런 것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세에 존재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말세의 교회에 계속되어야 할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부흥이 단속되는 것은 교회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분과 긴급한 종말론적인 사명을 망각함으로써 성령의 불길을 소멸하기 때문에 부흥이 단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다가 다시 꺼져버리는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거듭 되풀이해 온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교회가 죄를 범하고 세속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의 영을 슬프게 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변혁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우주적인 갱신의 그런 역동성을 상실한 채 영적으로 한없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막 특히 오후 예배 때 엄청 졸릴 때 있죠. 아무리 눈을 찌뜨고 해도 눈이 떠지지가 않고 막 계속 한없이 꺼져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영적으로 그런 상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한없이 우리 개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깊은 침묵 속에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아무리 꼬집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막 눈을 치뜨려고 해도 치뜰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깊은 그 절망, 그런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다시금 각성시키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후 예배 때 막 그렇게 막 졸리고 그러다가도 어떤 한 부분에서 갑자기 말씀이 확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서 그렇게 피곤했던 우리 갑자기 몸까지도 막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단맛을 다시 느끼게 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일대로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들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서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정말 여기저기에서 진짜 회심에 이르는 사람들, 단순히 교회에 안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열심히 없던 사람이 교회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진짜 알고 누리고 거기에서만 오는 그 기쁨. 이게 교회들마다 막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일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따라서 부흥은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의 회복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 있다면 오랫동안 성령을 근심케 해온 심각한 죄악을 통렬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성령의 자유롭고 충만한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과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제도적인 부조리를 개혁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그렇게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 예레미야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동시에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과 관련된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이해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이게 그냥 이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요원한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 이건 존재론적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신자가 아니면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거예요. 존재론적인 거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가 정상적인 모습이지 그게 특별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회심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게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인 겁니다. 물론 그것이 아무런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너무나 모든 것이 다 가난해져 버렸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일처럼 인식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지면 우리 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배불러지는 일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까지 가지 않은 채 그런 지식을 알고 정립된 지식을 우리가 체계화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은 폴 워셔 목사님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생존해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저는 폴 워셔 목사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분을 가장 좋아해요. 저하고 한참 제가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분이지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에게는 항상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상한 심령. 이게 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저 그 폴 워셔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전하지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 물론 훨씬 나은 교회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체로 만족한 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분이 우리를 장악해 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진짜 살아내는 거. 우리에겐 삶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듣고 자극을 받을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정도에서 머무러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난한 시대에 조금이라도 교회가 교회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되었을 때,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의 시원함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 오늘 딱 시작하면서 저 자신도 어제 한 3시쯤 잤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몸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조금 다른 기도했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실리지 않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좀 뜨거워지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을 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대, 이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이 가난한 시대를 조금이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게 모든 순간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과 관련한 이 일련의 주제들을 살펴가면서 이게 그냥 우리에게 정보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요. 저 자신을 향해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정말 성령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시고 주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셔서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 그런 주님의 그 다스리심의 흔적이 더 풍성하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히들 성령 충만을 특별한 충만과 일반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 성화와 관련된 충만, 사역과 관련된 충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며 결국은 윤리와 은사가 교리가 있는 그런 괴상한 모습들, 이런 것을 연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성령 충만이 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살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았던 삶의 영역을 더 많이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더 온전히 다스리시고 자유롭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성령의 통치 현실이 더 풍성하고 더 다이나믹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가난한 시대를 조금이라도 깨우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